치유되는 교회라고 장로교 통합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고맙습니다. 성령 고맙습니다. 예배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목은 들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우리는 보통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로고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많이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답답할 때가 가끔 있죠.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더 답답할까? 듣지 못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답답해.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답답하고,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내가 말을 할 수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더 답답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밤낮으로 쉼없이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멍청하게 눈만 꿈벅꿈벅거리고 앉아있는 거죠. 소리는 듣는데 뜻을 모르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국어 소리는 들리는데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네팔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그 사람들 말을 뭔가 말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욥기 3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이런 말씀하셔요. 똑똑히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바로왕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했던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불순종한 사람들은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사무엘상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하게 하겠다고 7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니엘 9장 13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간직해 두셨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는 안 들어도 돼요. 개 짖는 소리는 안 들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 우리가 문 닫아라 그랬을 때 귀로만 듣고 앉아서 예하고 대답만 하고 앉아있으면은 그거는 들은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내가 가서 문을 닫아야 들은 것이 되거든. 행동으로 들어야 듣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셔서 설교 말씀을 잘 은혜롭게 참 잘 전하시잖아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없어.
1%도 안 돼요. 교인들 중에 귀로 설교는 잘 듣는데 행동으로 듣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냥 귀로 듣고 눈 맞고 먹거리고 가만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세요. 뭘 하라 하지 마라 밖에 없어요. 매 성경 구절 끝에 보면 하라 하지 마라로 끝이 나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하라고 하신 말씀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아멘으로 끝나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아멘 했으면 행동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자연이 땅과 풀과 심에는 채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는 영이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기도 하셔요.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들어 놓은 부처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목석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고 찾고 부르셨잖아요. 구약에는 직접 말씀하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시대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설교를 통해서 또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바람이 지금 선풍기가 돌아가 바람이 있지만은 바람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있는 걸 알아요.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통해서 따뜻한 바람인지 차가운 바람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앞에서 보는지 옆에서 보는지 뒤에서 보는지 방향을 알게 되고 바람이 세게 부는지 약하게 부는지 그냥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바람이 불면은 길거리 보면 휴지가 날아가고 먼지가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 거 보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를 알고 얼마나 세게 부는지 약하게 부는지를 알게 돼요. 바람 자체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절절매장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세균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나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죠. 근데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사람이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뭘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개 나라 언어가 있잖아요.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캄보디아 스리랑카 여러 나라마다 말이 거의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밖에 못하고 한국말밖에 못 들으면은 누가 옆에서 말해도 한국말로 할 때만 알아듣지 영어로 말하거나 일본어로 말하거나 중국어로 말하거나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면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 나라 언어를 내가 공부를 해서 영어도 알아듣고 일본어도 알아듣고 중국어도 알아듣고 4개국어 5개국어를 하면은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해도 알아들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육성으로 부르셨을 때는 사무엘이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예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다 순종할 건데 하나님 지금 시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양심의 말씀을 하시고 양심에 또 어떤 느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마음에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녀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이지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요. 말씀이 그냥 글씨로 되어 있으면 보면 되는데 소리로 들려지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아요. 소리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느끼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이 성령님이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경험하게 되죠. 이 신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밖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성령님의 내적 증거라 그러죠.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을 받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면은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은사를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믿는 사람이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이 기름 부음으로 은사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받으면은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는 거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습으로 배웠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직접 세례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같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보다 예수님의 세례 받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했는데 그 이유가 제자들이 같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5병의 떡을 제자 그 5,000명이 나눠줄 때 예수님이 혼자 5,000명에게 다 떼서 나눠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나눠주고 12제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5,000명의 떡을 떼줘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제자들은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습으로 경험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에서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론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만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현장 목회 현장 실습에서 교회 나와서 이 성경 말씀하고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하고 학문하고가 매치가 안 돼.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혼자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상기도 하고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성령에 불 받고 나니까 아 이거였구나. 불을 받고 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갖 병이 치료된 역사가 오늘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충만하게 받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오감, 지성, 이성, 내 경험, 재능,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게 되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이 본인의 의지로 술을 먹잖아요. 그런데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몸 감각이 알코올에 지배를 당하면은 사람이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돼요. 술을 많이 먹으면 조금 먹었으니까 그래 기절하도록 먹어보세요. 저는 어릴 때 소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기절을 3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소주를 한 트럭도 더 먹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술 안 먹으면 못 살 정도로 술을 좋아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에 취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그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술에 취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기절을 3번이나 했었는데 술에 취해 기절하는 것보다 그 성령에 취해 살고 있는 것이 10배, 100배 더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순종할 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고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벌써 알코올 중독자로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고 알아야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어야 들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들어야 지키고 행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안 열려서 아직 기머거리로 살아요.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하는 책도 나와 있는데 성도는 누구나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겁니다 하고 음성 듣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평상시에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특별한 사람이라야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한국 사람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20년 30년 살았으면 영어를 하래요. 근데 미국 사람도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말하고 배웠으면 한국말 잘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 한국 데려다 놓고 한국말 해봐라 그러면 한마디 못해요.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릴 때부터 안 배웠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2001년 1월 어느 날 제가 강원도 독에 살았는데 예수전도단이라고 있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강주 지구에서 초등학생 11명 그리고 23살 나는 그 간사 아가씨 하나 하고 7살짜리 그 아들 엄마가 7살짜리 엄마가 따라 그 13사람이
영하 17도 되는 아주 추운 날 교회하고 문을 흔드는 거예요. 7살짜리 꼬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음성 듣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라 그래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듣고 이해가 될까요? 7살짜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이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왔는데 교회 문 열어주세요 그러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15년 하고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목회를 15년 한 나도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데 초등학생 7살짜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왔다고 하는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저도 하나님 음성을 가끔씩 듣고 살고는 있지만은 날마다 듣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키고 있지만은 내가 건축한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서 아이들을 도르게 했어요. 장의자의 바닥 도끼다시 바닥밖에 없어요. 뭐 주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애들이 그냥 한 주간 있겠대요. 월요일날 오후 2시쯤 왔는데, 근데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장의자 방석을 앞에다가 의자를 뒤로 물리고 장의자 방석을 이렇게 네모지게 놓고 그 아이들 그 11명하고 간사하고 그 애기 엄마하고 우리 성도들이 할머니들 한 6분 되는데 할머니들 사이사이 앉고 이래 가지고 이제 수요일 이제 설교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렇게 동그랗게 앉았어요.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담임 목사회에서 기도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또 뭐 그 팀들 위해서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전체 각자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하는데 동그랗게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80된 할머니 손을 7살짜리 남자애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이 할머니 방언을 못해. 근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할머니가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애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꾸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만은 기도를 일단 일부 마치고 나니까 애가 일어서서 할머니 뒤에 이래 가가지고 등에다가 손을 이래 대고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세요. 이러면서 더러운 귀신아 나와 하니까 할머니가 객객거리고 귀신이 나오더라고요. 7살짜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니까요. 그 킹스 키즈라고 왕의 자녀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방학 기간 동안 그 자매가 애를 그 11명을 데리고 한 달 동안 훈련시킨 같이 그 예수 전단 안에서 먹고 자고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 1시간 읽고 기도 1시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계속 한 달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7살짜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예수전도단에 목회자 훈련 과정이 3개월 과정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그 말씀 듣고 이제 해외까지 현지 실습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2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이제 범위를 정해 주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야기 토막마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요. 이야기 한 토막씩을 막 10번 20번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나 아니면은 뭐 예수님이 그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내가 그 현장의 본인으로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집중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듣는 훈련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중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회개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성령님 초청하고, 그래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해요.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훈련했는데 들리다 안 들리다 하고 가깝하더라고요. 아예 못 들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분명하게 확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들리고, 그래서 제가 간사를 맡아가지고
그 다음 이제 다른 목사님들 훈련 받을 때 제가 2통을 하고 일반 성도들하고 3통을 간사로 섬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왔는 거 내가 검사하고 또 같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세탐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자녀하고 부모 간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문제가 생기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놔놓고 그냥 아기가 말도 못하는 거 놔놓고 부모님이 그 아이를 외국에 보내가지고 몇 년 동안 있다가 한국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으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라 그랬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성경이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지 생각하고 내 생각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사니까 답답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3가지로 분명히 응답을 하셔요. 오냐 그러든지 안 된다 그러든지 기다려라 그러든지 3가지 중에 1가지 대답은 꼭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밤새워가며 철학기도 했는데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내가 철학기도 했다 며칠 금식기도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시는데 한쪽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명령이거나 넋두리거나 하소연에 불과하거든요. 기도는 대화라 그랬는데 대화는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대화잖아요. 한쪽만 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넋두리하고 끝난 거지 하소연하고 끝난 거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늙으셔서 귀가 둔해져서 못 들으시나 손이 짧아서 구원할 힘이 없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걸 중단하지 않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고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이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볼 수 없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면은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인정하고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지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는 40년 동안 만나는 먹여주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안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금방 이놈 자식하고 금방 벌을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에서는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금방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순종하고 싶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수다쟁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49장 20절에 내 계획을 들어라, 예레미야 50장 45절에 내 생각을 들어라, 에스겔 6장 3절에 말씀을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성경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서 끝에 하라고 한 말씀은 하라에 동그라미를 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밑에다가 줄을 한번 끄보세요. 빨간 볼펜 가지고 사인펜으로 끄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책을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수다쟁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못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왜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모스 8장 11절에 영적인 기갈이 온다 그랬거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 믿을 수 있다.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물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받지 못했다. 오늘날 물 세례 받고 직분 받고 권사 장로 목사 돼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니까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 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즘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죠. 이사야 48장 8절에 너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너의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너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옛적부터 귀가 열려있지 않아서 못 듣는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못 듣는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못 듣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으면 죄를 숨겨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들을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기 이기심으로 욕망으로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확실한 말을 해줘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오늘 우리가 듣지 못해요.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셔요. 너 발락왕을 따라가긴 하는데 절대로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발락왕이 보낸 사자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귀가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나귀가 보고 피해 도망가게 하고 그래도 이 발람 선지자는 자기 욕심의 눈이 멀어서 욕심의 귀가 멀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잖아요. 나귀가 너를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렸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거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 이름 팔아먹고 예수 이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금식기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린다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해답인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시입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지금 몇 시 몇 분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계를 봐라 그래요. 핸드폰 봐라 그래요. 그처럼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몇 시다 하는 걸 말씀으로 시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다르게 대답하신다는 거죠. 핸드폰 봐라 시계 봐라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 철학기도를 반복도 돼요.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고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깜빡 졸았는데 꿈에 맑은 물이 시냇물이 잘잘잘잘 소리 내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성경에서 매일 밤새워 기도는 잘하는데 성경 말씀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게 생명수 강이라고. 물이 하나님 말씀인데 목사는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말씀 많이 읽고 말씀 좀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 목사님이 제 고향 친구예요. 제가 목사 될 때 제가 안수에서 목사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경 좀 읽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물음에 대한 해답의 대부분이 성경책에 다 있거든요. 십계명부터 직업 선택의 원칙, 돈 관리하는 원칙, 친구 사귀는 원칙, 마음의 상처 받았을 때 해결하는 모든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은 덮어놓고 읽지도 않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들려주세요 하니까 안 들려지는 거죠.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성경 말씀에 32,500가지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여러분 100가지만 축복받아도 좋겠죠. 32,500가지인데 1000가지만 받아도 좋겠죠. 안 좋아요? 받기 싫어요? 좋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애기도 아닌데 유치원이에요. 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된 5만 가지 1000만 가지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겨우 1000가지 100가지 복 주세요 그렇게 놀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받아야 돼요. 그 정도 욕심 없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다 받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데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듣기 싫으면 안 가르쳐 줄게요. 방법은 간단한데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쉬우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받아버리고 찌끄레기만 남아서 우리가 받을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앞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지만은 이 방법을 알았지만은 자기 걸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면 아버지 것이 다 아들 것 되고 아버지 것이 다 딸 것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 우리 편이 잘 안 되어 주셔요. 그런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내 편 되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 안 되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가면 되잖아. 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자존심, 체면, 욕심, 혈기,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날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그렇게 살면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이 안 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 내 거 되는 거. 아버지께 내 거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의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의거해라 그랬는데 내가 그걸 불순종하고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려주신다는 거죠. 제가 그 충남 그 아산에 하늘빛 전원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그날 그 원래 목요일 금요일 집회를 했거든요. 목요일 오후 2시
이 7시 금요일 오후 2시 7시 이렇게 네 타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강원도로 갔는데 그 주간은 어떻게 금요일 날 오전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드리는데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 예배드리고 저녁 잡수고 가세요 집에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일찍 마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의 선교사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능력 많으시다고 소문 났는데 자기 그 이종 사촌 오빠가 원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원주 어떤 동네에 그 시의원을 했대요. 좀 57살인가 되는데 시의원도 지냈고 좀 똑똑한 양반이었는데 어쩌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2년 동안 입원해 가지고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데 목사님 지나가시다가 머리에 안수 한번 해주고 가세요. 병이 낫든 안 낫든 간에 목사님 능력 많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기도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마쳐서 그래서 6시쯤 돼서 6시 안 돼서 아산에 출발하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래서 오늘 일찍 원주를 지나서 도계를 가야 되는데 2시간쯤 오면은 원주 도착하겠다 그랬더니만은 그 선교사님이 서울에 있는데 고등학교 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아들 밥 해주러 돌아 있는데 남편 선교사님은 마다가스카르 현장에 가 있고 사모님이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통화가 돼 가지고 원주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고속버스 타고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환자 모친 데는 84살인가 되는 권사님하고 그 이모지요. 이모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고 그 병원에 들어가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간이 8시 5분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이모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병원 복도에서 대화를 하고 있고 나는 환자 머리맡에 동그란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머리맡에 앉아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눈 자율신경이 고장 나가지고 잘 때도 눈이 저절로 깜빡거리는 거예요. 눈이 감겨있지를 않아. 자율신경이 고장나 계속 눈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머리에다 손 얹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머리 뒤에 여기 양쪽 다 혈관이 두 군데가 막혀있는 게 까맣게 막혀있는 게 이제 한 3mm, 4mm 정도 막혀있는 게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혀있는 걸 계속 만지면서 막혀있는 혈관이 열어지고 혈액순환이 정상으로 되라고 양쪽을 계속 1시간 동안 만지면서 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쨌든 기도하러 갔으니까 이 막혀있는 거 열어지고 정상으로 회복되라고 계속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맡에 딱 앉는 순간 머리에 손을 대는데 하나님이 2시간이다 이러시더라고요. 2시간이다 이러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손을 얹어가 있어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9시 10분쯤 돼서 1시간밖에 안 했어. 9시 10분 됐는데 그 선교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나 9시 40분에 서울 놀러 가는 고속버스 막차 타고 가야 집에 가서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아들 아침에 밥해 먹여야 돼요. 9시 40분 차로 가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도 그때가 8월 달인가 됐는데 이제 내일 고추 따려고 푼 사람을 13사람 해놨대요. 그래서 고추 따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도 뭐 9시 50분인가 45분인가 그때쯤 이제 거기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막차가 있대요. 그 두 분을 가야 되는데 두 분 다 차가 없어. 그 택시 타고 가라 할 수도 없고 제가 두 분을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드리고 집에를 왔어요. 금요일 날이거든요. 금요일 밤에 왔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한 서너 시쯤 돼가지고 삼척에서 어떤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하고 다른 권사님 두 분하고 이제 네 분이 승용차를 타고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예,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어떻게 왔어요 하고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하고 이래 대화를 한 10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몸에 손을 등에다 손을 딱 대면은
머리가 아픈지 발가락이 아픈지 어디 아픈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내가 귀신은 나가라고 만진 데를 아픈 데를 만져가지고 병을 치료가 보내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 어디 아픈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2시간이다. 2시간이다. 그러고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래서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무릎 아프다 그러면 무릎에 손 얹고 무릎이 치료될 자라고 기도하고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머리 아프면 머리 기도해주고 어디 아프세요? 위장이 아프대 위장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보냈어요. 토요일 날. 근데 주일 날 오후에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있는데 이웃교회 또 70 넘는 할머니가 한번 집사님 기도받으러 왔어요. 대화하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어디 아픈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2시간이다. 이 소리밖에 안 해요. 마음이 답답한 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데 하나님 2시간이다 이 말씀밖에 안 하셔. 내가 불순종했잖아요.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집회가 없어가지고 원주에 갔어요. 아침에 8시 돼가지고 원주 가는데 2시간 10시에 도착해가지고 12시 10분 20분까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중국 조선족 간병인이 있는데 한 병실에 그 침상이 6개 있는데 6사람을 그 조선족이 그 관리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 이분 기도해주고 갈 테니까 당신 할 일 하세요 하고 이제 보호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환자만 있는데 머리맡에 플라스틱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그냥 손 얹어가지고 계속 막혀있는 거 열어주고 떨어져라고 정상으로 회복되라고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제 2시간 한 10분쯤 하고 마치고 나와서 식당가 밥 먹고 그러고 집에 오니까 3시 반 4시쯤 돼서 이제 강원도 다시 도에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교회 현관문을 여는데 열고 이제 신발장에 신발 올리는데 뒤에 누가 따라 들어오는 문을 열고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 아프다. 그래서 그 월요일날 오후에 그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역을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가서 원주까지 그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기도 2시간 했지 밥사 먹었지 시간을 얼마나 많이 허비했어요.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적은 사단 마귀가 아니라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적이 사단 마귀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더라는 거죠. 내 자신이 교만, 환경을 못 이겨서 택시타고 가세요 보고 내가 2시간 하고 왔으면 그 고생 안 했죠. 일부러 다시 안 갔다는데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내가 조용해야 상대방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내 주변 환경이 시끄러우면 상대방이 말하는 걸 못 들어요.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내 자존심, 의지, 체면을 꺾어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거든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뭐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뭐 환경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걸 옆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요렇게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연수되고 훈련이 돼 있으면은 신앙생활 3년 4년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환상을 보든지 꿈을 꾸든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훈련을 안 받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먼저 믿은 권사님 장로님 눈치 봐가면서 권사님도 하는 대로 장로님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흉내 내면서 신앙생활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거죠.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어가 소리는 들리는데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그 뜻을 알려면은 단어를 외우고 수거를 외우고 공부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들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는데 하나님 음성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듣는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인지 우리가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고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 매일 통화하는 전화 통화하는 사람은 여보세요 그러면 누군지 알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누구세요 그러면은 정신병원 가야죠. 근데 10년 20년 만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친구 목소리 듣고 너 누구네 하고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못 알아들어요. 누구세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꿈을 잘 꾼다. 하나님은 꿈으로 뭔가를 자꾸 보여주신다. 그럼 하나님 나의 꿈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꿈이 성경 말씀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나 없나를 찾아보고 확인을 해보면 돼요.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근데 내가 이 꿈 끝내 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지나가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꿈이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셨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꿈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 꿈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고 사고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꿈 꿨으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일 일어나게 하는 사단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고 대적기도해라고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건데 못 알아듣고 멍청하게 있으면 한 대 얻어맞아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우리 집사람이 한동안에는 새벽 예배 마치고 의자에 그냥 이렇게 엎드려 한 10분씩 자요. 10분씩 잘 때 하나님이 그때 꿈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한 2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꼭 의자에 자고 돌아. 자야 말씀하시니까. 꿈으로 말씀하시니까. 자꾸 이 눈을 뜨고 있는데 이상한 그림이 자꾸 보이면 환상이 자꾸 보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환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 환상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에서 찾아와야 되고 환상으로 본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왜 보여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어떤 때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양심이 찔리도록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느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꿈으로 많이 말씀하시는지 환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자연을 볼 때 제가 꽃을 좋아해서 꽃을 많이 기르거든요. 근데 꽃을 보면은 이게 지금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있는지 아니면 물을 너무 적게 줬는지 보면 알아요. 보여져요. 자꾸 식물을 가까이 하고 보니까 이게 물이 너무 많은지 햇빛이 적은지 햇빛이 많은지 물이 많은지 적은지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들으려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에 자꾸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죠. 보여지고 들려졌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에 덕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가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나에게 해가 되냐 덕이 되냐, 거기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따져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일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하면은 몇백억이 생기고 벼락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누구 소리일까요? 마귀 소리죠.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분별하는, 하나님 말씀은 분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꿈이나 환상이나 뭐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를 내가 분별을 해보고 거기에 기도를 해보고 적용을 해서 살아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내가 몸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그 다음에 어제 기도하면 하나님 어디 아픈지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내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 아픈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여기에 귀신이 한 마리 붙어 있잖아요. 실컷은 담배기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지렁이처럼 작은 뱀이 있는 것 보여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구더기가 붙어 있기도 하고 뭐 땅강아지가 붙어 있기도 하고 거미가 붙어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붙어 있는데, 귀신이 다양한 방법으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그냥 정체는 안 보이고 뿌옇게 담배기처럼 뭔가 나쁜 게 있다는 것만 알게,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알면 안 되는 그런 비밀스러운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거를 안 보여주시고 뭔가 나쁜 게 있다는 것만 가르쳐 주셔요. 그럼 여기 붙어 있는 거 나가라고 명령을 쫓아내면은 그게 연기가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거 보면 귀신 나가고 병이 치료된 게 보여지고 느껴지잖아요. 첫 번째로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맑은 영혼 되게 해주세요. 깨끗한 영혼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믿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민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 있는지, 내가 왜 못 듣는지, 내가 교만해서 못 듣는지, 죄를 회개를 때려서 못 듣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기가 먹어가지고 못 듣는지, 장애물을, 문제를 해결해내야 들려지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원인을 한 가지 고쳐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사람이 말을 듣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꾸준히 읽으면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열어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열어지고 성경적인 안목이 열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내려다보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내려다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요. 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영적인 민감해져야,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계속 연결이 돼야 자기 영혼을 민감하게 깨끗하게 다듬어 놓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울에 지저분한 게 많이 묻어 있으면 거울 들다 보면은 거울이 묻어 있는 건지 내 얼굴에 묻어 있는지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은 딱 보면은 얼굴에 뭐 묻은지 금방 알 수 있듯이, 네 번째로는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면허를 딸 때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감각으로 배워요. 핸들을 돌렸을 때 지금 앞바퀴가 뒷바퀴가 어느 정도 가고 있다는 걸 몸으로 감각으로 배워야 운전을 하지, 방 안에서 이론으로만 운전을 배우면은 핸들 잡고 도로 나가면 금방 사고 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된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행동으로 들어야 된다. 설교를 귀로만 듣고 있는데 행동으로 들어야 듣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지고, 땅이 식물을 내라 하니까 식물을 내게 되고,
맹인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고, 중풍병자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전병이에게 베드로 요한이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서 걷게 되고,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한 다음에 나사렛 나오너라 하니까 시체도, 죽은 시체도 예수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왔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됩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 광야에서 하신 말씀 들으실래요?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를 배우고 연습해서 들으면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아픈지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한 주간 후에는 한 달 후에 가르쳐주면 제가 뭐 하겠어요? 여기 오라 소리 안 할 거예요. 배목소리는 안 불러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아픈지, 귀신이 어디 붙었는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 했을 때 귀신이 붙었는 게 보이고 콩팥이 나쁜지 간이 나쁜지 병든 몸이 보여지니까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 기적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나무 토막같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어찌만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알게 되고 기도할 때 치료가 되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모두도 다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면은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신의 양심으로, 느낌으로, 마음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기준 3가지 정해졌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첫 번째예요. 교회에 덕이 되냐 안 되냐 2번째고, 나에게 유익되냐 해가 되냐가 3번째예요. 간혹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분명한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치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몸으로 듣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들을 수 있는